오늘은 협력이냐 타협이냐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력하여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승리가 나오죠. 8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기는 블레셋이 점유했던 산들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평지, 이런 데들을 이들이 승리하며 나아갔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곳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 그리고 그의 첫 아내 레아가 역시 여기에 매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백 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갈렙의 협력 얘기가 나오죠. 11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면서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가 이후에 이 사사시대 첫 사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좀 특이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하려고 갈 때 아버지한테 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온니엘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또 훌륭한 사사였긴 했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달란 말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은 알아서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참 훌륭한 사람 중에 자기가 나서서 지껏 잘 못 챙기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란 말을 못 하는데, 지혜로운 악사가 아내로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서서 필요한 것을 얻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혜롭게 요청을 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함부로 막 욕심 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요청을 하면은 얻게 됩니다. 이건 어쨌든 협력으로 이 부분에서도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16절이 나오는데,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1장 3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할 때 시므온도로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시므온이 하게 될 때 유다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협력하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철저한 파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협력해서 적의 성읍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는 것이죠. 이 협력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잠시 후에 언급을 하겠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가나안 정탐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죠. 그렇지만은 갈렙은 곧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가게 될 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사실은 얻기가 힘든 땅이에요. 상대방들이 거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일 힘든 데지만 내가 해서 얻어내겠다. 용기를 보이고 결국 역사적인 땅을 그가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갈렙이 결국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21절도 잠시 후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의 승리가 언급이 됩니다. 22절부터 26절에 요셉 족속과 지역민들의 협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유다 지파내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과의 협력인데,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을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본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고 이후에 후손들이 결국 거기를 베델로 부르게 됩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협력으로 라합과 그의 권속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방어하는 곳이 어디고 어디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이들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요셉 족속이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협력의 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하고 아무하고도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을 꼭 동일하게 보지 마세요.
예. 어떤 경우는 나 혼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만 데리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 족속에게 있어서는 다른 데가 도와준 건 아닌데 그 지역민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도움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손길을 무시하지 마세요. 살다가 보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꾼 말고 진짜.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도움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많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넓은 통찰력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걸 얻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류가 있다 그랬죠. 타협하고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사기에 있는 최고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인데 먼저 잘 나가는 것 같던 유다도 타협하던 부분이 있어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을 한다 생각하면 산지가 있으면요, 산지에 있는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저쪽은 위쪽에 있고 난 밑에 있으니까. 화살도 저쪽에서 쏘면은 내가 불리해요. 돌 던지기도 저쪽이 편안하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골짜기는 뭐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은 방어가 어렵고,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무기처럼 하여간 그 당시에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후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그것도 이겨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레 겁먹고 못해요. 겁먹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장군이었던 장로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군대 전쟁할 때 보면요, 겁쟁이가 있대요. 겁쟁이가 있어서 총이 있는데도 도망만 간대. 전쟁이 딱 벌어지는 순간 얘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이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대요. 혼내도 소용없고 때려도 소용이 없대.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죠. 근데 보면은 이 유다는 그래도 용맹하고 이 갈렙이 유다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사사도 나오고 그런데 철병거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용맹한 사람이 힘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힘을 안 내면 나머지들도 힘을 안 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야 당연하고,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의 희생, 목사님의 헌신, 그건 목사니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우들 가운데서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지도력 있게 보이는 존재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 봐요. 근데 장로님이 힘을 확 내잖아요. 그럼 딴 사람들도 장로님이 저만큼 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나도 안수 집사인데
좀 반쯤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리고 집사님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은매기주고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머지들은 장로님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왜 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어떠한 움직임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모범을 딱 보여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도 좀 해야지 하고 하는데, 모범적인 사람이 뭐 괜히 했다가 큰일 나지 하고 몸살이고 있으면 나머지들이 다 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머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21절 베냐민의 타협이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 여부스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우고 용맹한 유다도 운매기주고 하고 있으니까 베냐민도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몸살이자 이러고 가요. 그러고 나니까 므낫세도 타협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쭉 열거하면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세진 다음에야 그때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노역을 시켰다. 속국으로 만든 셈이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그들을 그냥 뒀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 둬서 그 사람들이 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둬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신앙적으로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들의 타락은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는 엄청난 타락이에요. 뭐 어디에나 타 종교를 믿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이 엄청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 동성애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수간도 하니까 짐승하고도 하니까, 그리고 뭐 온갖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다 맺어요. 뭐 근친상간 이건 일도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면요 영향을 받아요. 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일은 잘하니까 하고 두시다가 탈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냥 둬요. 그리고 에브라임도 또 타협을 합니다. 29절에 나오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들도 쫓아내지 못해요. 안 쫓아낸 건지 못 쫓아낸 건지, 힘이 없으면 협력해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자기 쪽 딴 사람들한테, 다른 집파한테 협력해서 하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러면서 스불론도 타협합니다.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다 똑같아요. 여기저기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지도적인 사람이 잘하잖아요. 사람들도 마땅히 할 바를 열심히 해요. 근데 지도적인 사람이 먼저 흐트러지죠. 그 다음 그냥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하러 힘들여서 싸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도 타협을 하죠. 31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못 쫓아냈대요.
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오히려 자기가 그들 가운데 그냥 가서 쭉 끼고 앉아있는 것 같이 이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달리도 타협을 하죠.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다 타협이에요. 다 타협.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쫓아내라고. 안 쫓아내요. 거의 그냥 있게 해요.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있고 너 그럼 일해? 네, 일할게요. 일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존재들이 돼요.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것도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이들이 오히려 몰리죠. 그리고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지들 멋대로 하다가 이쪽 힘이 좀 세지니까 할 수 없이 일은 했다.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저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나름대로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세도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뭘 하긴 했지만 그도 완성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하고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는 말씀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겠으니까 힘을 주세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삽니다. 협력과 타협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는 건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현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봐도 용기는 없고 비굴함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협력하지도 않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모범도 안 보이고 그냥 다들 대충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별 탈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어려운 시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들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연합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봉 유다가 자체 힘으로 점령한 곳이 많았고 힘들 때 협력해서 점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대 앞에 더 큰 협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 이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있으면 돼요. 나 혼자 혹은 시몬 하나가 아니라 온 지파가 함께 싸웠다면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근데 혼자 하거나 둘이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면에서 선봉 유다가 타협한 것이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잇따라 많은 지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협력이냐 타협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대충 잘 살 거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협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